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어진 한계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고요. 또한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또한 지금 여러 가지 나의 한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이지죠. 하나는요, 한계를 받아들이고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이죠.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여러분 쓰임받게 되고 신화를 또한 시대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주어졌던 여러 한계들을 극복한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들도 한계를 극복하고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과 달리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1차 선교 여행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까?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다시금 합류시키느냐 합류시키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어떠한 은사가 있었는가 하면 정말 연약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듬어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쓰임받게 하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꺼려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또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였고, 사도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후견인과 보증 역할을 해주면서 그렇게 사역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죠. 그러기에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조금 실수한 모습들이 있지만은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잘 이렇게 훈련시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서 끝까지 동행하기를 그렇게 바울에게 주장을 하였던 것이고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못마땅하여서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둘이 갈라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하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했을 때가 참으로 엄청난 역사와 열매들이 맺혔던 것 여러분 아시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열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그 첫 사역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15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은 견고하게 하니라 뭔가 좋긴 한 것 같은데 1차 선교 여행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약하죠. 여러분, 사실 2차 선교 여행을 하노라면요, 사실 1차 때보다 열매가 더 풍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와 비슷한 열매는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별로 눈에 띄는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많은 자책과 왠지 모를 그런 피로감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가 바나바와 갈라섬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그 믿음의 아들로 삼게 되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다정다감하고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에 마가 요한 문제로 갈라설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아주 정말 은사가 되어지고 자신의 그 사역의 후견자가 되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교사 자리가 났을 때에 그 바울을 직접 데리고 와서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쓰임 받을 때에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을 또한 잘 도와주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였던, 자기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그 바나바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100번이라도 양보해야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성정은요, 아주 뭐 아니면 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어떠한 것에 결정을 하게 되면 100%야지 50%, 70% 이런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 그런 척했던 그 일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면전에서 대놓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이 디모데를 사랑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먼저 이 디모데의 가정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또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아주 큰 핸디캡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순혈주의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에는 이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희석되어졌지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이 순혈주의가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례로 어떠한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주 정말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또한 이렇게 혼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또한 정착을 하게 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너무나 섞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여서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너무 싫어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디모데가 유대 문화 속에서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태생적인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차별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남들이 실수하면 그냥 넘어갈 문제도 이 디모데가 하면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될 수도 없고 헬라인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면 태생적인 한계와 약점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저주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주 짧은 구절로 디모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는요, 엄청난
그러한 그 눈물과 수고와 아픔 그리고 시련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순혈주의가 강한 유대 문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까지 흘렸던 그 눈물과 수고, 땀과 노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다문화 가정이라는 한계를 딛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바로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추측하기에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이방인 가운데에 모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자 그 디모데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각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죠. 교회 내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세우고 양육해서 이들을 리더로 또한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신앙은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였던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이 이방인 교회들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여전히 이방인 교회의 핵심 리더 역할을 누가 하였습니까?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가르쳤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교를 배경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방인 리더들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가 그 한계를 극복하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에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디모데에 대한 마음들이 각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쓰임받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죠.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한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과거의 그런 부분들이 인해서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늘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다 따라다녔던 꼬리표가 있었죠. 바로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과거에 대한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가서 사역을 하든지 네가 어떻게 사도라는 직함을 쓸 수 있느냐, 정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가는 곳마다 그러한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이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을 뛰어넘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함께 할 때에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 한계에 굴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처음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별로 열매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믿음의 아들로 삼게 되어진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금 사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여러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한국교회에 이 상담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사이에 신학 공부를 마치고 상담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서 또한 사람의 심리를 잘 살피고 또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상담학 공부가 열풍을 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 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책들도 읽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기질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려고 그 세미나도 막 쫓아다니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상담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상담학과 심리학에 있어서 정말 가장 그 근간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이 심리학에 있어서 상담학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단어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콤플렉스가 무엇이죠? 기본적으로 약점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간단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한계는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진 상처고 아픔이고 그러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상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한동안 상처라든지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트렌드처럼 휩쓸었던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은 과거의 상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버지가 밥상을 뒤엎고 술주정을 하고 부모님 사이가 나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컴플렉스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일정 부분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자란 환경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랐느냐가 또 내가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다니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으로부터 아이가 성장하는 데에 좋은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였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나의 그런 연약한 한계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결과로 지금 내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영 그 한계 때문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한계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상황을 다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살펴봅시다. 그런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고 환경 탓이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일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장은 내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고 합리화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런 인생은 결코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으며 또한 그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과거 탓만 하고, 언제까지 부모 탓만 하고, 언제까지 환경과 상황 탓만 하면서 살아가시렵니까? 그 한계에 갇혀서 내 과거가 그러했으니까, 우리 부모가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한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장에 디모데도 보십시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변화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외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요 능력인 것입니다. 당장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이 사역적인 한계의 직면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치 않고 나아갔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타고난 기질과 성격은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혈액형으로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을 이렇게 또 분석하는 것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특히나 여러분, 예전에 B형 남자 그런 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어떤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A형에 대해서는 소세지, 또 O형에 대해서는 단무지, B형은 오이지, AB형은 지지지 이런 것들 이야기했어요. 네, 자세한 건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변에 보면요, 그 혈액형으로 분류하는 그 사람의 특징이 어때요? 딱 들어맞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소세지의 소가 뭡니까? 소심하고 새는 세심하다라는 거. 네,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뭐하고. 그리고 B형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뭐하고. AB형은 뭐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ABO식 혈액형 말고도 어떤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규정한 A형이야, B형이야, O형이야, AB형이야, 여러분, 거기에 항상 매여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도대체 무슨 혈액형인지 알 수가 없네. O형 같기도 하고 B형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A형 같기도 하고. 혈액형이 뭐예요? 저는 예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정말 세상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때에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야 돼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꿈꿉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이혼한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한계를 극복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어디 명문가 집안 자녀인 줄 알았다라고 그런 말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후죽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하여서 지금 그 사람을 볼 때에 정말 내가 닮고 싶은 롤 모델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저는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으로 합류시킬 때에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지금까지 안 받았는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 터지게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더 이상 이 복음 안에서 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던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은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어서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너무 그 부분을 불편해하고, 더군다나 디모데는 어떤 출신이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유대적인 잣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하여서 쓸데없는 시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할례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동시에 할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네, 그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수단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이 아닌 것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데에 정말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양보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관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 우리가 싫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상대하기 까다롭고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죠. 제가 한 가지 예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하면 반드시 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신앙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선에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엔가 그 관계의 벽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그와 같이 또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야지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매달려야 되는 시점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이 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달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정말 사람들의 말로 또 자기 힘으로 힘쓰다가 감당이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다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참에 어떻게 해요? 아예 신앙에서조차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뭐라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 있어요. 무슨 죄입니까? 성령 해방죄예요. 이거는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죄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다 처리되어지고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몸부림치다가 안 된다고 모든 것들을 다 놓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한계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관계의 한계를 넘어서며 과거의 한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계는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듯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정말 이 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와 관계적인 한계와 그 과거의 한계에 더 이상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다시 한번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주님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